네, 저희 지금 궁극적인 질문들이라는 시리즈 중에 있습니다. 오늘이 네 번째 시간인데 그동안에 세 번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 두 번째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그리고 지난주는 진짜 죄가 뭔지, 예수님에 의하면 죄는 도대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리즈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나요? 어떻게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오늘은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이라는 말은 기독교인들에게 아주 익숙한 말입니다. 저는 제가 어릴 때 어머니 따라 교회 나갔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이렇게 복음이라는 단어도 들었고, 또 성경책을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볶음이라고 해가지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런 식으로 하면서 깔깔거리고 재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복음이라는 용어는 예수님 안 믿는 분들에게도 전혀 생소하지 않은 그런 용어죠. 물론 그들이 뜻을 알지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그 용어를 들어보기는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널리 알려진 용어지만 그러나 막상 그 뜻을, 정의를 얘기해 달라고 하면 그것을 정리해서 이렇게 딱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한 기독교 방송에서 두 목사님이 이렇게 나오셨는데 그 사회자가 이제 이분들을 소개하면서 복음의 일꾼들이라고 복음의 열정이 뛰어난 목사님들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목사님한테 근데 목사님 복음이 뭐죠? 이렇게 갑자기 훅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방송국에 인터뷰를 하면 정해진 스크립트가 있고 갑자기 푹 치고 들어오는 게 있거든요. 그런 질문 같았어요. 그러니까 한 분이 그 질문을 딱 받고는 조금 당황해 하시면서 복음이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좀 시간을 벌면서 생각을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정리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옆에 있는 목사님한테 이거는 목사님께서 대답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서 싹 넘기시는, 토스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뭘까요? 여러분은 복음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십니까? 한두 문장으로 딱 정리해서 복음이 이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질문은 너무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우리의 구원과 영원한 운명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복음, 왜곡된 복음, 또는 축소된 복음, 또는 가짜 복음을 복음으로 오해하면 이 생뿐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삶이 큰 위기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본문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책 가지고 오신 분들은 성경책 펴시고 본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15장 1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로 이 장을 엽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바울은 지금부터 이제 자신이 얘기하려고 하는 주제가 복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죠. 여러분에게 전했던 그것을 일깨워 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이미 복음을 전했고 이제 한 번 더 그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상기시키려고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주후 51년에 이 고린도 지역에 들어갑니다. 자신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에 들어가죠. 그래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고린도는 요즘으로 치면 라스베가스 같은 아주 향락의 도시입니다. 지금도 그리스에서 큰 도시거든요. 그리스에 가면 고린도라는 도시가 지금도 있어요. 같은 이름에. 근데 그 당시에도 이 고린도는 굉장히 큰 도시였고 화려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이런 곳에 바울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거죠. 그리고 얼마간 그곳에 머물다가 떠났는데 이제 한 3년 정도가 지나서 그들의 소식을 전해 듣고 그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이게 고린도전서라는 편지입니다.
그가 이 편지를 쓰는 곳은 에베소라는 곳인데 지금 터키 트리키에라고 그러냐? 거기 가면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편지를 쓰는데 이미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1절 하반절 2절에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해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미 전했고 여러분 들었고 믿었는데 확실하게 믿고 그거 붙들고 있으면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3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운을 뗍니다.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것은 바로 복음이죠. 자기도 그 복음을 전해받았고 믿었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것을 전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3절 하반절부터 5절까지 해서 그 중요한 것, 다시 말해서 복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아마 빠르게는 학자들에 따르면 3개월까지 보는 분도 있어요. 3개월 내에 이미 입에서 입으로 전파되어 돌아다니는 일종의 신조 같은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빠른 거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는데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서 이게 이런 문구가 만들어져서 구전으로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막 전파되고 있었다는 얘기죠. 이 말은 이게 결코 신화나 전설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신화나 전설은 형성되기까지 수백 년이 걸리죠. 100년, 200년이 걸리죠. 또한 이 말은 당시에 사회가 문맹률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걸 잘 모르시잖아요. 지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글을 읽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글을 읽지 못했어요. 문맹률이 85%에서 90%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된 사람들이 글을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중요한 것들은 이런 방식으로 외우기 좋게 짧은 문구로 운율을 넣어서 전파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교리였기 때문에, 복음이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런 것들을 아마 만들어서 전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이 얘기가 나간 겁니다. 일종의 오늘날로 치면 무슨 랩 같은 거라고 하면 될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뭐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것까지 여러분에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야 말씀을 들으시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만든 거예요. 만들어서 퍼져나간 겁니다. 제가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예수님의 복음,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 죽으시고 그 다음에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나타나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은 확실히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타나셨다는 것은 확실히 사셨다는 얘기예요. 그런 다음에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 후에 나타나심에 대한 또 다른 구전 문구를 6절 7절에서 더하고 있는데 다음이 그 내용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고 그냥 쑥 혼자서 올라가신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신 적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그분의 나타나심이 결코 환각이 아니라는 얘기죠. 여러분, 환각은 굉장히 뭔가 이렇게 갈망하는 어떤 사람, 한두 사람이 보는 거죠. 500명이 동시에 같은 환각을 볼 수는 없는 거죠.
거기다 바울은 그 대부분이 지금도 살아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이 순간에 그들이 대부분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일부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부분은 살아있다는 거죠. 이 편지가 주후 54년 겨울이나 또는 주후 55년 봄에 쓰여진 것은 학계에서 확립된 사실이에요. 거의 이거는 논란이 없는 겁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고린도전서라는 편지가 주후 54년 또는 55년에 쓰여진 것이다 이렇게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과 부활 사건이 있은 후에 20년 정도 지난 후에 나타났다는 거죠. 이게 쓰여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살아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20년이 지났는데 바울이 이걸 쓰면서 대부분은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윤석훈 목사님 부부가 저를 처음 본 게 한 20년 정도 돼요. 22년 정도 될까? 근데 지금 잘 살아있잖아요. 저를 처음 보고 지금 잘 살아있죠. 생생하게 살아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저는 그들의 그때 사진도 갖고 있어요. 보여드릴까요? 이게 신학교 생생한 아주 신선한 윤석호입니다. 20년 전에.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편지 쓸 때도 그렇다는 얘기죠. 솔직히 바울은 지금 사실은 이 말을 안 써도 돼요. 대부분 살아있다는 이 말 안 써도 됩니다. 그런데 굳이 이 말을 쓴 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만큼 자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증거를 원한다면 내가 보여주겠다고, 만나게 해주겠다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읽히던 공적인 문서거든요. 이 고린도전서라는 건 그냥 사적인 편지가 아니고 공적 문서인데 그 문서가 읽히는 것을 듣는 사람 중에는 적대자들도 있는데 대다수가 살아있다고. 증거를 원하느냐고. 그럼 보여주겠다고. 그리고 나서 바울은 7절에서 또 다른 사람들을 언급하는데 거기에 언급된 야고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육신적인 동생 야고보예요. 근데 이 예수님의 육신적인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 안 믿었던 사람이에요. 너무 당연하죠. 같이 자랐는데 거기서 뭐 장난도 치고 밥도 먹고 뭐 이러면서 자랐을 거 아닙니까? 때로는 뭐 이렇게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근데 그 자기 형님을 어떻게 메시아로 믿습니까? 아니 우리 지금 교회 가운데 예를 들어서 뭐 대현이가 군대 생활 한 2년 하고 나와가지고 자기 동생 서현이한테 야 내가 그 군대에서 계시를 받아가지고 지금 사실은 군대에서 했던 일이 메시아가 된 거야 이러면 서현이가 그걸 믿겠냐고요. 안 믿죠. 그런데 야고보가 처음에는 안 믿었는데 믿게 된 겁니다. 자기 형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예배한 거예요. 그것도 유대인이, 유일신 사상으로 특출한 유대인이 자기와 같이 먹고 장난치고 자랐던 형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예배한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던 그 형님이 다시 살아난 것을 봤기 때문이에요. 그 외에는 사실 설명이 잘 안 됩니다. 이게. 그런 다음 8절부터 11절까지 해서 바울은 이제 자기 얘기를 합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원래 교회를 박해했던 자기에게도 나타나셨다고 그렇게 말을 하죠. 8절 9절입니다. 근데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그러니까 자기를 미숙아로 완전히 디스하고 있습니다.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라는 이 사람은 원래 강력한 스펙을 가졌던 유대교의 떠오르는 스타였었어요. 젊은 지도자 중에 가장 앞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해서 앞장서서 기독교를 박해하고 공적을 쌓아가던 이 사람이 그냥 그 유대교에 머물렀으면 자기 인생의 출세길이 훤히 열릴 텐데 갑자기 그 모든 것 걷어차고
자기가 박해하던 기독교의 선교사가 돼서 갖은 고생을 당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네로한테 참수형을 당하죠. 어떻게 이런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건 설명이 안 되는 변화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봤다라는 자신의 설명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이 회심은 설명이 안 돼요. 바울은 이어서 자신의 변화를 유발한 요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10절 말씀 보시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 인생에 찾아왔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든지, 사실은 그냥 환경적으로 보면 너무 고생하고 예전에 잘 나가던 인생이 완전히 그냥 엉망이 됐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에 찾아온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든지 이 짧은 구절에서 그 은혜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지금의 자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11절의 결론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이렇게 전파하고 있으며 여러분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그분의 은혜의 복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1절에서 말한 것처럼 바울은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복음을 전했고 그들 또한 그 복음을 믿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을 3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에 대한 것이고 그 가운데서도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도 봤지만 바울은 복음에 대해 상기시킨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냥 어쩌다가 죽은 게 아니고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수백 년 전 또는 1000년 전에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죽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그냥 죽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죽는 게 이슈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의 경우에 특별한 것은 그분이 성경의 예언대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700년, 1000년 전의 예언대로 죽으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죽음은 그냥 죽은 죽음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입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순교당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떤 정치적인 논란에 휘말려가지고 그냥 희생양이 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의도적으로 죽음을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신 겁니다. 아시겠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처럼. 그리고 그분은 무덤에 묻히셨어요. 보통 십자가에서 죽은 죄인은 그 시신이 동물의 먹이가 되거나 아니면 개나 골짜기 같은 데 던져지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죄인은 무덤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부자의 무덤에 묻히십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빈 무덤. 오늘날 제대로 된 학자 중에 그 어떤 학자도 예수님의 빈 무덤을 부인하는 사람 없어요. 누구도. 그리고 그 죽으셨던 분이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확실히 부활하셨음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누가가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후에 여러 증거로 자기를 나타내셨다, 이렇게. 여러 가지 증거로,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경우에. 그래서 도저히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야고보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주님의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게 기독교의 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인데 문자적으로는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기쁜 소식, 이 유앙겔리온이. 여러분 그래서 굿뉴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영어로. 또는 복음을 가스펠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옛날 영어인데, 옛날 영어에서 온 말인데 그것도 또한 굿뉴스라는 뜻이에요.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그 당시에 로마에서 새로운 황제가 즉위했을 때, 또는 전쟁에서 이겨서 승전보를 전할 때 유앙겔리온을 전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그게 유앙겔리온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깨트리기 위해 부활하신 것이 유앙겔리온이라고, 진짜 복음이라고, 진짜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모든 인류가 그토록 갈망하는 죄로부터의 자유와 죽음을 넘어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안에서의 총체적인 복지를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토록 원하지만 얻을 수 없는 죄로부터의 자유, 죽음의 권세의 깨트림, 영원한 총체적 신적 복지를 이게 가져다 주기 때문에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이라는 말은,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말은 바로 이 복음을 받아들여 믿는 사람이 됐다는 뜻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나가는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진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세상에서 무병장수하고 성공하고 자식들 잘 되고 좋은 학교 들어가고 이런 거를 믿는 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마음이 평안해지고 좀 착하게 살고 그런 거 믿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도덕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이에요. 제가 전에 한 유명 가수의 소위 간증이라는 걸 읽은 적이 있는데, 예수님이라는 단어는 거기 한 번도 안 나오고, 자기가 예수님 믿게 된, 자기가 기독교인이 된 걸 간증하는데 예수님이라는 단어 한 번도 안 나오고, 내용이 대충 이런 거였었어요. 자기 친구가 끈질기게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를 나갔다. 그러니까 다니다 보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크리스마스 캐롤 음반을 내면서 기독교와 더 가까워졌고, 마음이 평안해졌고, 착한 가사로 노래하고 앞으로 더 착하게 살 거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게 다라면 이분은 기독교의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고, 이분은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다라면. 근데 이분이 이번에 상암에서 열린 초대형 기독교 집회에 한국을 대표하는 기독교 가수로 나와가지고 찬양하는 걸 제가 봤어요. 이분이 그 구원 간증을 쓰고, 그리고 지금 그 상암에서 찬양하는 그 기간 동안에 이분이 참 복음을 알게 되고 믿게 돼서 변했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축복, 신비한 현상들, 종교적인 평안, 종교 체험, 병 고침, 착한 삶, 이런 것들은 기독교의 복음이 아니에요. 본질이 아닙니다. 제가 청년 때 예수님 믿고, 그리고는 이제 안 믿는 친구들, 후배들 초청해가지고 제 친구 집에서 토요일에 복음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복음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매주 토요일마다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가르쳐 주셨어요.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 목사님이 진짜 대단한 헌신을 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토요일은 목회자들에게 엄청나게
바쁜 날이잖아요. 그리고 그 토요일마다 사실은 그 교회 일원도 아닌데 청년들 몇 명 모이는데 와가지고 3시간씩 이렇게 투자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분이 엄청난 헌신을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그 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그 예수 안 믿는, 제가 이제 친구들 전도해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 이렇게 데리고 오면 그분이 막 말씀 가르쳐 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대부분이 학생이었기 때문에,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시험 기간이 되면 출석률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목사님이 이렇게 와가지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출석률이 떨어진 날은 아니 왜 이렇게 오늘 안 왔냐고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오늘 시험이라고, 요즘 시험 기간이라고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그러면 그 목사님이 언제나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시시한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시시한 사람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로 중요한 게 여기 있는데, 인생을 바꿀 복음이 있는데 한갓 시험 때문에 그걸 제쳐놓는다니 시시하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죄를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귀한 죽으심과 사망 권세를 깨트린 그분의 그 엄청난 무지막지한 그 부활이 아닌 다른 모든 것은 그냥 시시한 겁니다, 여러분. 그거 외에 다른 모든 것은 시시한 거예요. 세상의 성공이나 출세나 무병장수와 같은 그런 축복, 마음의 평화, 신비한 현상, 무슨 방언, 치유, 종교적인 체험, 도덕적인 향상, 그런 거는 시시한 복음이에요. 그것은 기독교의 복음이 사실은 아닙니다. 기독교의 복음, 유앙겔리온, 진짜 기쁜 소식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임을 분명히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그게 복음임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믿음의 반응이 더해질 때 내게 참 복음이 됩니다. 믿음의 반응이 더해질 때 그 복음은 진짜 복음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2절에서 그들이 그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붙들고 있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만이 아니고 로마서 10장 9절에서도 바울은 같은 말을 합니다. 보시죠.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마음으로 믿어야 구원을 얻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을 믿으십니까? 믿어야 그게 여러분 개인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노래는 불러야 노래고 종은 울려야 종이고 복음은 믿어야 복음입니다. 이 말 누가 만들었다? 제가 1부 때도 물었거든요. 사람들이 이재기 이러더라고. 제가 이럴 줄 알았어요. 저도 사실은 제가 만든 줄 알았거든요. 제가 이게 생각이 나가지고 너무 난 진짜 난 천재인가 봐 이러면서 썼거든요. 근데 혹시나 해서 검색을 했더니 이게 이미 있더라고. 사실은 노래는 불러야 노래고 종은 울려야 종이라는 두 개는 있었어요. 근데 복음은 믿어야 복음이라는 그 위대한 말을 연결시킨 사람은 누구다? 접니다. 이 정도만 해도 잘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그러면 뭘까요? 믿는다는 것. 믿어야 되는데 믿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믿는다는 건 그냥 아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나 또는 이렇게 모태신앙자들 아니면 뭐 2세로 이렇게 성장한 자들 보면 아는 거를 믿는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알고 있는데 그걸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거는 믿는 게 아닙니다. 아는 건 그냥 지식이에요. 믿는다는 것은 신뢰와 의탁입니다. 내가 신뢰해서 그냥 맡기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믿음의 아주 좋은 예가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건물과 의자를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아무 염려 없이, 의심 없이 여러분의 몸을 맡기고 앉아 있는 거예요. 완전히. 근데 사실은 몸만 맡기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생명을 맡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잘 생각 안 하고 앉아 계시는 거죠.
여러분은 이 건물을 믿기 때문에 여기 여러분 자신을 맡기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사실은 이 건물 돌아보면 상당히 위험할 것 같은 게 많아요. 위를 보십시오. 여기 뭐가 매달려 있는데 이 흡음판 떨어지면 제가 사실은 항상 예배할 때마다 제일 좀 이렇게 눈이 가는 분이 있는데 어떤 분이냐 하면 저기 스피커 밑에 앉아 있는 분, 그 다음에 저기 빨간 저기 발코니 밑에 앉아 계시는 분들. 막 나가고 싶으시죠? 좀 빨리 나가야 되겠다. 그러실 거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엄청난 검사를 다 통과한 것이기 때문에 안전하죠. 그리고 여러분 생각도 안 하시잖아요, 사실. 그냥 여러분을 믿고 맡기는 거거든요. 이게 믿음인 거죠. 포인트는 이겁니다. 믿음이라는 거는 지식을 넘어서 믿음의 대상을 신뢰하고 나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이 건물을 신뢰하고 몸을 맡기는 것처럼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그 복음과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분이 내 영원한 운명을 충분히 붙들 수 있는 분임을 신뢰하고 그냥 내 인생을 거기 맡기는 거예요.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더라도 그냥 믿음으로 맡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죽을 만큼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을 만한 근거가 충분히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냥 신뢰하고 내 생명을 의탁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제 인생을 걸었어요. 저의 영원한 운명을 걸고 믿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제 자녀들의 운명까지도 저는 걸고 믿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걸 안 믿으면 저는 사기꾼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내 대신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시오.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여러분의 인생과 운명을 맡기십시오. 그래야 그 복음이 내 것이 됩니다. 저는 청년 때 제 친구에게 복음을 들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뭐 부활하셨다 이런 얘기는 제가 학생 때까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이론으로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하고 대화를 하다가 제가 교회에서 들었던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건 알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래 좋네. 그러면 그 우리 속에 네가 있는 거 믿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건 알아 이러니까 그 우리 속에 네가 있는 거를 너는 믿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갔다는 것은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냥 이론이었던 거죠. 어머니가 믿어서 모태 신앙자였지만 사실은 그냥 불신자였던 거예요. 뜨문뜨문 교회는 나갔을지 모르지만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을 안 믿고 있었어요. 그것이 저로 하여금 고민하게 만들었고 예수님께 다가가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게 나의 얘기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을 때 이 복음이 여러분의 것이 되고 여러분에게 참 기쁜 소식이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음식은 먹어야 그 맛을 알고 소리는 들어야 알지만 복음은 믿어야 그 실체와 능력을 알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복음을 소유하고 그 복음을 실제로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복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교회를 박해하던 자신이 기독교의 가장 열정적인 사도가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예전에 개역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살기 등등했던 박해자 사울을 사랑과 열정의 전도자로 변신시킨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이라고도 말하지만 은혜의 복음이라고도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종교에서도 은혜가 핵심이 되어 있는 종교는 없어요. 종교는 기본적으로 율법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은혜를 말을 합니다. 사실 이 은혜라는 말은 한국 교회에서 상당히 남용되는 말이죠. 교인들은 설교가 좀 좋으면, 설교에 감동이 되면 목사님한테 하는 인사말로 이걸 사용해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물론 이것도 우리 교회에서는 안 하죠. 저는 다른 교회 가면 이 말을 듣죠. 근데 여러분, 은혜의 진짜 뜻은 뭐냐 하면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호의라는 뜻입니다. 아무런 받을 공로가 없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게 은혜라는 뜻이에요. 바울은 아무 자격 없는 자신, 아니 예수를 이단의 괴수로 규정해서 저주하고 그 추종자들을 죽이려고 실제로 죽이고 감옥에 쳐넣은 그 자기를 위해서 아들을 희생할 뿐 아니라 자신을 구원과 복음 사역으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은혜를 그래 은혜롭네 그러고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 은혜의 복음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은혜의 복음이 그를 변화시킨 거예요. 그렇습니다. 복음은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죽고 천당 간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냥 영혼의 구원 또는 내세적인 구원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내 존재와 삶의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존재 전체가 구원받습니다. 내 삶 전체가 구원받습니다. 뭘로 인해서? 복음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단지 우리가 죽으면 천당 가게 해주는 그런 결과만 낳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지금 여기서부터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 계단을 이렇게 올라오시다 보면 복음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라는 아마 문구를 붙여놓은 거 보셨을 거예요. Gospel changes everything. 복음은 모든 것을 바꾼다는 뜻이죠. 여러분, 이거는 그냥 단지 구호가 아닙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복음으로 변화되는 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물론 그 정도 또는 속도 이런 게 차이가 있을 수는 있죠. 그렇지만 복음으로 변화되는 그런 영혼들을 저는 많이 봤어요. 그 인생관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세계관이 변하는 것 많이 봤어요. 물론 우리가 하루아침에 천사가 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때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삶에서 업앤다운을 경험하죠. 그러나 무언가 우리 안에 있는 핵심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서서히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죠. 예수를 진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죽으심과 복음을 진짜 자기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변화가 없으면 그건 너무 이상한 거죠. 오히려 말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좋아하는 게 바뀌고 성품이 바뀝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에 실린 그 홍영표 집사님 간증도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은 후에 삶이 조금씩 긍정적인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본인은 좀 놀라실 거예요. 이게 나와가지고. 제가 그 뒷부분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성질이 급하여 화를 잘 내는 사람에서, 본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그랬다는 거죠. 성질이 급하여 화를 잘 내는 사람에서 자제하고 인내하는 사람으로, 손해볼 마음이 없는 사람에서 손해도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하는 사람, 즉 자기 중심적인 사랑에서 다른 사람을 위한 사랑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희 집사람하고 제가 집에 가면
지금 사실은 양육반 같이 하고 있는데 양육반에서 이거 간증하실 때 눈물도 흘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집에 가면 홍영필 집사님 진짜 변했다고, 홍영필 집사님 진짜 구원받은 거 맞다고 우리가 부부끼리 얘기를 해요.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변화시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이 문구를 유포시킨 팀 켈러 목사는 복음은 자신의 자존감에도 영향을 미쳐서 자기로 하여금 열등감과 우월감에서 해방시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건강한 자존감을 갖고 자아상을 갖고 살게 도와줬다고, 복음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고백했어요. 최근에 우리 리더반에서 이 켈러 목사님이 쓴 복음 안에서 발견한 참된 자유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책을 읽은 모든 분이 자신을 억누르던 자아의 문제에서 뭔가 이렇게 도움을 받았다고, 뭔가 짐이 이렇게 들어지는 것 같다고, 해방감을 느꼈다고 다들 고백을 해요. 이 책입니다. 어디 갔나? 거꾸로는. 복음 안에서 발견한 참된 자유. 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 책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옛날에 읽고 너무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너무 안 좋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기분이 안 좋고 자존감이 낮고 아니면 너무 우월하고 교만한 사람들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 책을 읽으시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좋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 책이 얇기 때문이에요. 60페이지도 안 돼요. 그리고 값도 쌉니다. 제 포인트는 이거예요. 복음은 내세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의 삶에서도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그 모든 함의를 온전히 깨닫고 그리고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복음은 그야말로 모든 것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나 자신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돈과의 관계, 시간과의 관계, 모든 것을 복음은 변화시킬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믿었는데 어떤 변화가 잘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복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 복음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거나 충분히 깨닫지 못하거나 아니면 믿음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으시고 복음의 함의를 공부하시고 인생이 변화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본문을 근거로 살펴봤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것이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내 것이 되는 것이며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팀 켈러 목사님의 얘기를 간략하게 하고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이 팀 켈러라는 분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분은 복음의 사람입니다. 복음은 이분의 삶뿐만 아니라 죽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어요. 아까 저는 복음이 그분의 자존감에 좋은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복음이 그의 삶 가운데 일으킨 하나의 변화에 불과한 거예요. 복음은 그의 삶을 모든 사람이 흠모할 만큼 아름답게 변화시켰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복음으로 미국 뉴욕의 맨하튼의 전문 직업인들 그리고 지식인들을 비롯한 수많은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멋진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5월에 73살, 7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어요. 췌장암으로 한 2, 3년간 투병하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때 그는 자기를 위해 기도해 준 수많은 사람들, 자기를 사랑해 준 자기 가족들, 그리고 이런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후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 아들이 전해준 얘기예요. 나는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어.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 나를 영원한 본향에 빨리 보내주세요. 그리고는 임종 직전에 이르러서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게 내게 나쁠 것은 조금도 없으니까, 정말 하나도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죽음이 그리스도인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의 삶을 무한대로 좋게 하는 것밖에 없다고. 그러고 눈을 감았어요. 평화롭게. 여러분, 이게 복음이 사람에게 하는 일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믿고 복음이 우리 삶 전반에 미치는 총체적인 함의에 대해서 공부하십시오. 성경을 읽으시고 복음서를 읽으시고 책을 읽으시고 그리고 삶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복음의 능력으로, 아니 복음이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